샬롬 삼봉교회 성도 여러분, 성서 아카데미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서 아카데미에 오늘도 힘을 내서 말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곧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자 목표입니다. 이것이 의이며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이 의, 구원, 이 생명, 이것을 받은 자는 율법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란 율법의 종으로서 짊어졌던 멍에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곧 율법 제도와 율법 체계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공포, 율법의 정죄, 율법의 형벌이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멍에를 제거하셨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2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율법 아래에 머물게 하려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율법 아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안에 거할 것인가, 행위로서의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갈래길에 서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위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진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할례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례가 옛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조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과 저주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속하여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결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 더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본문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라는 말은 육체로 라는 말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따라 라는 말은 행위를 따라 라는 말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죽음과 지옥 형벌을 가져왔지만 의는 영생과 천국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의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으로서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결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복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할례를 받고 거짓 교사들의 증언과 외부의 압력들이 들어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봐 바울은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받은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었습니다. 쭉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고 누구나 그럴 수 있듯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그럴 수 있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바른 길을 잘 따라가더라도 잘못된 생각에 미혹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 진리를 순종하던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교사들의 권면과 설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권면, 좋은 설득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짓 교사들처럼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한 나쁜 권면, 나쁜 설득도 있습니다. 복음 진리와 반대되는 권면과 설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의 말들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면은 항상 성경적이겠죠. 그것은 항상 복음 진리에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권면과 설득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람의 권면과 설득을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잘못된 교훈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 오류가 누룩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거짓 교사들의 증언과 나쁜 설득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작은 오류, 좀 미세한 차이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과 권면은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듯이 말은 말 그 자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처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오류가 점점 커져서 큰 오류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나쁜 권면, 그리고 나쁜 설득들을 그것이 비록 작은 오류일지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작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룩과 같은 작지만 점점 커져 심각한 오류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탈선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그들은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바른 복음, 진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동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바른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할례를 전했더라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핍박 때문에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바울은 굉장히 비타협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할례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자라면 또한 할례의 무익함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과 마귀의 종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복음 신앙을 혼잡게 만들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참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끊어져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8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2절부터 12절까지의 요점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사람을 율법 지킬 의무 아래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이상 의를 얻기 위해 할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음 진리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합니다. 할례나 그리스도냐, 아니면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로 믿음으로, 육체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른 교훈만을 붙들고 바른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면이 아닌 인간적 권면, 세상적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해도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오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생각, 곧 성경적 교훈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 과로 13절,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다시 한번 처음에 말했던 말을 제가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중심 진리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유자의 삶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받아 누려야 하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자유를 죄 짓는 자유, 불순종하는 자유,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자유로 오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자의 삶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상대방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인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할 이유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을 해보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은 사랑이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될 사람을 도왔고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모세법에 대한 복종을 위함이라고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윤리적 삶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과 다르게 유대주의자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함이라고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으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레위기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4절에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과 같이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에 의한 자유로운 사랑하는 생활이 율법의 목적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한 오용, 사람들에 의한 남용에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이며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임을 확인하는 사랑은 성도들의 윤리적 삶의 동기가 되며 그 사랑의 결과들이 율법의 참된 목적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율법 아래 있었던 과거의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과 대비됩니다. 바울이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2장, 23장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요구하는 바로 그 중심적 입장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즉 아직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죄와 반역의 원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죄악된 욕망에 대한 승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외우라고 시험에 나온다고 외워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던 적이 있는데 그 외우는 팁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 글자만 따서 딱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앞 글자만 따서 9글자로 외우게 됐었습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운절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게 외우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유를 드립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로 인해 그들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자유에 이르도록 했으므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자유로운 삶의 형태와 방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 26절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으로 행한다
라는 말은 16절과 달리 군사적 용어로 성령의 대열을 따른다 또는 성령의 지도력과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은 자부심을 내세우지도 않고 서로 간에 경쟁하자고 도전하지도 않고 질투심도 없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전투에 참여하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육체의 욕심과 대립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결코 중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육체의 욕심과 대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8과 9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 풀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렵고 제가 한 세 가지 문제 정도만 같이 나누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67페이지 5번부터 보려고 합니다. 67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5장 2절에서 4절이 자유에서 파멸로 가는 길을 묘사한다면 5절은 자유의 길을 묘사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본문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 전에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육체로라는 말과 대조되고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행위를 따라라는 말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는 죽음과 지옥 형벌을 가져왔지만 의는 영생과 천국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소망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고 말을 했었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이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결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67페이지 했고 68페이지 3번입니다. 68페이지 3번. 바울은 할례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것이 십자가의 걸림돌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네, 할례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제가 나눴죠. 네, 그것은 할례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는 옛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 맺어졌고요. 율법의 요구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행하면 너가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속하여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결심과 같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어에서 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국어 75페이지 1번입니다. 75페이지 1번. 본문은 바울이 진짜 자유를 위협하는 가짜 자유를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당신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몇몇 예를 들어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골랐습니다. 성도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만나서 예배당에서 본당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강의를 나눴으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한번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말씀도 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자유를 죄 짓는 자유, 불순종하는 자유,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자유, 이것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한번 성도님께서 적어 보시고 나눠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옛 언약을 접어두고 성령이 이끄시는 참된 자유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욕심을 위한 자유는 또한 접어두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서, 종된 자로서 섬기지만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삼본 가족들 가운데에도 사랑의 마음을, 참된 자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